그래서 목회를 이제 제 나이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첫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죠.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 어찌하면은 신앙이 잃지 않고 온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근데 또 한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반면에 너무 낙관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제 결국은 우리 교회에도 닥쳐올 그런 미래겠습니다마는 영적 그런 한파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짤막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거기 보니까 목회자들은 79%가 잘 대응을 했다. 그런데 일반의 시민들은 약 18%만 교회가 대응을 한 것이지, 거의 20% 정도로 넉넉하게 보고 80%의 시민들은 한국 교회가 대응을 잘못한 것 같다. 이 격차가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생각에는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 생각에는 교회들이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언론도 참 비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뉴스나, 그렇죠? 뉴스 같은 데에서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은 초파일이 갖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절에서 이런 일을 했다, 어떤 스님이 이런 일을 했다, 좋게 소개를 합니다. 또 어떤 신부님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식당을 열고 아주 싸게 밥을 주더라. 돈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선뜻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돈을 받기는 받되 조금만 받고, 그 대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사 먹도록 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 봐도 호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눈을 씻고 좋은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워요. 영적 겨울의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고 참 속상하지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초고령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도 고령 사회에는 이미 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영적 겨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데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뭔가 나는 좀 한탕 벌어야 되겠다, 좀 내가 소득이 좀 많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강원도 태백 지역에 주민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그리고 자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왜 조용한 태백 동네에 그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을까요? 여기에
카지노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 한탕주의, 뭔가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산에 가서 나물 채취하고 또 들에서 또 때로는 탄광에서 또 시장에서 그리고 그나마 몇 곳 안 되지만 이것저것 시멘트 공장이든 어쨌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다 내려놓고 도박장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돈을 다 쏟아부어서 잘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명이면 한 사람 정도 돈을 딸지언정 나머지는 다 잃고 맙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에 도래해 왔습니다. 지금은 다들 주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사 일을 관심 없어요.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어찌하면 우리가 체력을 기르고 전략을 짜서 대응할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차마 자기 이름으로 못하니까 자기 부인, 가족의 이름으로 주식을 늘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 시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혹은 미국의 밤 시간, 새벽 시간까지 주식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각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성경 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저 집은 돈을 벌고 저 집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영적 겨울의 시대가 온 것 같이 보입니다. 때는 어떻습니까? 꽃가루 날리고 꽃이 피고 아주 화창한 봄날과 같은데, 그리고 봄이 뭡니까? 지금은 초여름까지 느껴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겨울이 지나갔으니 정신 차리자.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근성, 습관, 그런 사람들의 증후군을 예수님이 캐치하셨어요. 신드롬, 바리새인들의 신드롬, 증후군입니다.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인가? 네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경고하신 첫 번째는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형식도 사실은 필요해요. 어느 때는 너무 우리가 자유분방하고 또 태만하고 그냥 버릇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23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박하는 향기가 나는 그런 채소를 말합니다. 회향, 이것도 향기가 짙은 양념으로 들어가는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근체도 마찬가지로 미나리과에 속하는 그런 채소의 종류인데 이것에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거 11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11조에 해당되는 것은 신명기 14장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 11조를 드릴 것 여기에 나와요. 어떤 것을 11조로 드립니까? 내 곡식과 또
포도주와 또 기름의 11조를 드리라. 그러니까 곡식의 11조는 분명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의 11조 드리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의 11조는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하나 회양이나 근채는 11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뜰에 얼마든지 집 앞에서 키우는 그런 야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의 11조는 자기가 드립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데, 진짜 본질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정의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 그런데 정의롭지도 못하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리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그러나 나는 11조만 드리고 때로 내 속에 정의롭지 못하다. 그건 잘못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나는 11조는 드리는데 형식으로 드릴 뿐이지 내게 믿음이 없다. 이거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11조도 드리되 믿음도 가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형식은 차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 눈먼 인도자가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 개봉역 앞에 국민은행 있잖아요. 거기 길 건너에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게 되는데, 건널목 앞에 제가 섰습니다. 거기 약국 건널목 있잖아요. 거기 섰는데 버스에서 두 분이 내리는데 아무래도 첫눈에 보기에 어색합니다. 두 분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흰 지팡이요. 그리고 두 분이 꼭 팔을 붙잡고 이렇게 건널목으로 지금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절반 되는 버스 전용 차선 앞에 있으니까 이 신호등 절반쯤 앞에서 저는 그 부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약간 내려가는 길인데 저분들이 제대로 내려갈 수 있을까? 신호등이 이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호의 소리를 듣고 건널 터인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텐데 제대로 그 선에 맞춰서 건너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옆에서 기다리면서요, 그 부부를 보면서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흰 지팡이를 짚고 두 분이 꽉 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시각장애인 부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눈을 뜬 분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두 분 다 안 보이는 분이니 얼마나 불편할까. 한참을 그 부부가 이제 걸어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길 눈먼 인도자여,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 하루살이는 날파리 같은 종류입니다. 하루만 산다고 하루살이는 아닙니다. 그냥 보통 한 달 가까이 산다고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잖아요. 그래 포도를 발효시키려면 이렇게 토기에다가 포도를 으깨서 넣어놓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천으로 덮어놓는다 할지라도 날파리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폴폴 올라오는 게 하루살입니다. 여름날, 꼭 여름날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만약에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게 되면 며칠만 지나도 어디서 생겼는지 날파리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포도즙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파리들이 많으니까 천에다가 포도즙을 따라서 걸러가지고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하루살이나 낙타는 비슷한 이런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하실 때에 하루살이와 낙타를 재미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람어로 같은 비슷한 언어이면서도 영 틀리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는 조그만한 눈에 보일까 말까는 날파리 같은 곤충이고, 낙타는 그 당시 중동에서 기르는 가축 가운데 제일 몸집이 큰 게 낙타입니다. 그런데 이 눈먼 인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남들의 작은 거 그리고 자신의 작은 것들은 눈에 띄니까 걸러내고, 그런데 더 환히 보이는, 분명히 이거 잘못인데 잘못이라고 보이는, 빤히 보이는 낙타는 꿀꺽꿀꺽 삼킨다.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작은 것은 그냥 막 핀셋으로 골라서 빼내면서도 큰 죄는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잘못된 모습이 이 바리새인 증후군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는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경고는 겉보다 안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해요, 잔 그릇에. 그런데 그 안에는 방탕과 정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면 누가 그것을 받겠습니까? 겉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의 내용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겉물 좋습니다. 그리고 외형,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반듯해야지, 외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물 예배당보다도 외형보다도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정욕이나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목하시되,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도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경고이시죠. 여기 이것은 이제 27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은 성 안에 무덤을 두지 않습니다. 성 밖에 두지요. 이렇게 성 밖에 이들이 주로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동굴이 많기 때문에 서늘한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는 돌문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밖에다가 회를 칠하는 것입니다. 하얗게 보이도록.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순례객들이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든 혹은 제사장이나 랍비와 같은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그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자니. 그러니까 멀리서 순례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덤을 만진다. 이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순례를 멈추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엄했기 때문에 무덤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민수기 말씀을 따라 회를 치람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무덤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혹시나 모를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를 치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변질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묘소인데 여기다가 좀 깨끗하게 눈에 보이게 좀 남들이 볼 때 야, 저 집은 효자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봉분을 크게 하고 땅을 넓게 하면은 후손들이 저 집은 효도하는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듯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래서 해를 많이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저 멀리서 봐도 저기에 아무개네 무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보는 거지요. 근데 회만 칠하면 뭘 합니까? 그 속에는 사람의 죽은 뼈가, 시체가 들어있는데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덤 얘기가 아니라 회칠한 무덤같이 여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막 치장을 할지라도 안에는 더러운 그런 죄로, 썩어 냄새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회는 칠했어요. 하얀색으로 회는 잘 칠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 주님은 경고하시기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구 경기를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구 경기에 타자, 운동선수 가운데 공을 치는 선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군중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자기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그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경기 끝나고 보면 돼요. 지금 이 운동선수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당연히 물론 타자 던지는 사람도 보지만 그 먼저 보는 것이 감독입니다. 감독이 저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의 유중근 이 감독이 사인을 아주 다양하게 잘 보여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더가웃에서 감독이 선수에게 다 사인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보지 못하게. 그래 운동선수 타자가 아까 그 사진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와서 쓰고 있다가도 아니야, 감독이 지금 선수 하나가 나가 있는데 너는 지금 번트를 하면 짧게 쥐고 탁 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아무리 내가 오늘 좀 장타를 쳐야지 라고 마음먹어도요, 감독의 사인이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보다 자기 경험보다는 감독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 보고 주변 볼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니 기다리라. 그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뛰어가라. 그러면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그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감독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군중들이나 다른 선수들을 의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고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한번 2장을 열어보십시오. 구약의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여기서 참 귀한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비유로 쓰여진 겁니다. 솔로몬과 어떤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솔로몬, 이것은 우리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인, 사랑받는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모습은 초라하고, 나는 이제 다 늙었고, 나는 힘 빠졌고, 나는 지금 건강도 다 상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지금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영국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읽은 책 가운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책에 보니까 왜 영적으로 침체, 다운이 오는가, 세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하나는 기질 때문이다. 기질. 이 기질이, 원래는 이분이 의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유명한 의사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이런 가지고 있는 성격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담즙질, 두 번째는 다혈질, 세 번째는 우울질, 그리고 네 번째는 점액질.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우울증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진, 성향 가진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슬프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잔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 마셨다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절반이 남았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벌써 절반을 마셨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다 벌써 마시고 절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울질의 성향을 가졌다 보죠. 그런 우울질의 성향 가진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체적인 그런 문제이다. 건강이 약하거나, 그렇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한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 피곤하고 지쳤어요. 상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죽기를 원했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요, 마귀의 공작이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만 믿지 말라, 불신의 씨를 뿌려요. 그거 의심해야 돼, 의심의 씨를 뿌려요. 저거 거짓말이야, 자꾸만 씨를 심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작에 넘어가는 사람, 전략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뒤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가자. 이 함께 간다는 말은요, 이게 엘라크, 그 히브리 말로 엘라크라고 하는데, 같이 걷다, 아니면은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전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영적 겨울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 앞에 갈 테니까 너 나 따라와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앞으로 가봐,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아닙니다.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가자. 참 귀한 권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잘 되고, 그리고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포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비도 그쳤고. 비, 눈물의 비입니다. 좌절의 비예요. 절망의 비 다 그쳤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13절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 이제 계절적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한파기에 영적으로 계절상 겨울을 지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아. 나 흥미가 없어. 나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나는 찬송을, 옛날에는 찬송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좋았었는데 나는 지금 찬송 불러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 영적 겨울입니다. 헌신하고 싶지가 않아. 영적 겨울이에요. 혹시나 그런 겨울을 맞는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은 오늘 주님의 음성대로 일어나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겨울이 지났다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만 봄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식구나 주변 성도들 가운데 영적 겨울을 겪는 이들 있거든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갑시다. 초청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르고 싶어요. 주의 임재 안에서